9월 5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황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기도 시편 12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기후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않았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딘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너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윤금례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걸어가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 온 가정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어오는 많은 사람들, 의료진과 봉사자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시고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할 때 정의와 공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편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 한심령 만나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주여 권능의 주여, 한심령 한심령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재개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가운데 있는데 모두 다 어려움 없이 이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갈 곳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그들도 하나님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 국민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편안을 주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드리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내가 힘이 들 때에 내게 사랑 없어져 갈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쓰러져 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낙심될 때에 위로하시는 여호와 주는 사랑해 주시니 너를 굳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 나를 보호하시리 나의 연약함만 주님 안에 두시리 내가 주의 그 크신 사랑을 영원히 영원히 땅 끝에서 영원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리라 주님의 크신 사랑.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자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산다? 그거 믿음으로 행하는 건가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기억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가요? 뭐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난 나의 신념을 따라,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아무튼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결실은 무엇일까? 한번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결실은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가 애굽을, 그러니까 예전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것을 2번이나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 동족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일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도망자로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참 인생을 살면서 도망치듯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의 삶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살았어요. 뭐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무언가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은 동족을 구하는 행위였는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범죄자로 도망치듯이 애굽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두 번째로 모세의 떠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떠날 때는 바로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의 권세보다, 그 군대보다 더 위대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모세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 당시에 유대교라든가 초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필로는 바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모세는 이와 대조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한 것으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이렇게 제정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정한 것은 그 유월절에 대한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인데 너희들은 그날 밤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잡아서 그 먹고, 그리고 양 피를 그 문지방 그리고 인방에다가 그렇게 바르고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6월 넘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됐을 때 그들이 그렇게 수용한 거예요. 그래야 살고 그래야 떠날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그거 가지고 될까 하고서도 안 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들의 신이 하는 것이고 우리 신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주변에다 장막을 쳤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추격해 왔어요. 그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믿음을 같이 나눈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그 사랑의 언약을 나타내는 아주 경이로운 그런 일들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장면의 말씀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홍해를 믿음으로 무사히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는 결국 바닷물이 본래대로 돌아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잖아요.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이제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행했다. 그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첫 번째로 떠난 모세, 그가 우발적인 범죄로 인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을까? 이것은 인간적인 권세와 영화를 포기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서 사실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이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바로의 궁정에 다시 나타난 그 모세, 이제 백성들과 함께 떠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지나기까지 애굽을 떠나는 훈련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떠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금방 마음을 열고 그래 떠나라 이렇게 했다가 바로 왕이 또다시 그것을 철수하고 또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려다가 말고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왕의 어떤 강박함, 하나님이 그렇게 강박함을 주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들, 떠나는 과정 속에서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위한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남은 계속 연기됐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떠나는 것을 묵상해 본다면요, 자기 자신의 준비가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떠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가, 이것이에요. 이걸 물어야죠. 모세의 두 번째 떠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떠나는 떠남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이 떠나가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갔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는 가다가 힘들면 돌아오겠다는 사람들도 거기 떠나간 거예요. 또 애굽에서 먹던 음식 내가 다시금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을까? 모세가 혼자 깃발을 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 깃발 아래 다 모여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면서 따르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수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든지 바로 앞에 갈 때가 아니에요. 떠날 때가 아직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때까지, 그때가 돼서 참으로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애굽의 범죄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사건을 치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무리들의 우두머리로 그가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지도자로 따를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거기 쓴 거예요. 그 확신이 드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나겠다고 그 앞에 간 거예요. 떠나면은 이처럼 확고함, 믿음의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뒤에 따라 붙든지 안 붙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겠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40년 전 애굽을 떠날 때 싸우던 동족 중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타일로 했는데 모세가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너를 나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대들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놀라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친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모세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다시금 바로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사용하던 그 바로가 그 백성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바로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자꾸 뒤집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두려움에 빠졌다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자기 신념으로 갔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이쯤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면서 아마 내려놓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두려움을 극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인 아더 핑크 목사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해서 극복하게 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인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무엇보다도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2절을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잖아요. 그 당시 군주 왕, 그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가 노하게 되면 그 앞에서 살아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주인 되신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발견했고 믿었어요. 그전에는 바로가 권력이, 지식이, 돈이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자기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했는데 참 믿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백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에게는 군대가 있어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 그냥 지팡이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는 모세가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아주 확실히 그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우리의 나라가 참 삶의 위기와 공포들로 가득해 있어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 앞에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만 침몰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예전 찬송가에는 470장이고 지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런 찬송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찬송은 찬송가의 욥기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찬송시를 쓴 분이 스패포드 교수이신데 그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이셨고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그 유명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헌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집도 몽땅 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몸져 누웠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그에게 권고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좀 여행을 갔다 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떠났어요. 먼저 그의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화재에 대한 뒤처리 문제로 그 다음 배를 타고 따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사랑하는 4딸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마주오던 배와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사랑하는 4딸 죽고 그 아내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에게 영국 웨일즈로부터 도착한 짧은 전문이 있었어요. 혼자만 구조되었음. 그는 그 전문을 듣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즉시 배에 올라탔습니다. 사랑하는 4딸을 잃고 혼자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그의 아내가 너무나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는 선실에 있는데 선장실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수를 하는 가운데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면 그 딸이 수장됐던 그 바다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그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실로 내려와서 참으로 그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울었습니다. 또 잠도 잘 수 없었겠죠.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벽 한 3시쯤 되었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감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런 글귀가 자기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거예요. 그는 배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13장의 1절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해서 찬송가 413장이 탄생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4딸을 앗아간 그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을, 마음을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펼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따라 그들은 바다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곳을 육지와 같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그래요.
뭐 하루에 한 번씩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 한 뭐 11곳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소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애굽으로 다 붙잡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죽을 것이 없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촌각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야단 법석을 하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그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바람이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준비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그곳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차례입니다. 이전에 누렸던 삶을 내가 그리워하거나 또 그 같은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날 소포가 왔어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은사이신 주선의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하용조 목사의 평전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큰 책이었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이 하 목사님 같이 열정과 헌신을 불태우는 목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하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역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열매를 맺힌 분 아니. 우리가 1:1 양육하는 그 교제도 그분이 만드는 거잖아요. 한국의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불꽃을 세계 곳곳에 피우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사역들이 오늘날에도 한국교회에 수없이 도전을 주고 있죠.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책을 만들어 쓴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구하면, 또 믿음으로 행하면 그 삶과 그 사역의 과정들, 그 모든 것들의 결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와 건강의 문제들, 또 일터에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또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양한 그 모든 문제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구하고 찾을 때,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요, 또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바로의 군대처럼, 그런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한 자만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좋겠고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험 못하고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여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그 바다의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이 지치고 곤고해져서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일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으로 행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온 국민이 합심해서 지킴으로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고 백신이 신속하게 안전하게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이 희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는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환경을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력과 독재, 흑암의 땅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그 평화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며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나님 텔레방의 고통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평화를 갈망하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한우 이봉희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가 좀 아프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혜남 한정순 집사님 원인이 잘 발견되어지고 치료될 수 있도록 신재경 교우는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신림 이 지역 우리 교인들이 13가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2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2주 대책이 잘 세워지고 또 재정이 채워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믿음으로 참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심을 알고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과 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또 10월 4일까지 방역 4단계로 하나님 아버지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국민이 합심하여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하나님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여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말씀 교회만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창조 세계의 그 훼손으로 당하는 우리의 고통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책임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다음 세대의 환경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과 하나님 배고픔과 독재와 하나님 무력의 그 땅 흑암의 그 땅에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의정자에게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땅의 어둠이 차라리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땅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삶 속에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의 고통에서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가족들이 살해되며 하나님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친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협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주여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갈망이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하나님 또 지켜보면서 다른 치료를 할 것입니다. 또 갈비뼈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쳤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딸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홀로 생활하는 이 조정한 집사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연한 권사님과 한정순 집사님 그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게 하시고 또 시술과 수술을 통하여서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장은교우 집에서 하나님 또 재활치료를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림 이 지역 하나님 13가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2주 대책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하나님 잘 채워져서 안전하게 하나님 2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삶은 오직 믿음의 삶으로 그가 애굽을 떠날 수 있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행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두려움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믿음 없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께 구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나라 의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와 하나님 이 땅의 이 소중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의정자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또 4단계가 10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때일수록 온 국민이 합심하여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에 짓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세상을 치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훼손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작은 삶에서부터 환경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다음 세대에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환경을 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픔과 질병, 무력과 독재, 그 땅은 흑암의 땅이며 의정자들에게 하나님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속에 평화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도리어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지켜주시어서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합니다. 텔레반의 그 고통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신음하며 생명을 빼앗기고 또 가족을 잃어가는 그 아픔 속에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게 하시고 난민들을 하나님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봉희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치고 다른 치료를 해야 하며 또 이렇게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다치셨다고 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조정환 집사님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김혜란 권사님과 한정순 집사님도 하나님 고통의 통증의 원인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시술과 수술을 통해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또한 신정현 교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여서 집에서 재활치료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며 하나님 재활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신림 이 지역에 13 가구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주 대책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2주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헌금과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행하며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늘 잔잔한 것 같은
김성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저들의 가정들, 저들의 산업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옆 사람과 또 가정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4단계가 10월 4일까지 연장되어서 여전히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립니다. 15명이 성전 예배에 초과했을 경우는 교육관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이며 오늘 오후 3시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쁜 소식지 통건 15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총회주일입니다. 우리가 총회주일을 다 지키지 못해서 헌금만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3,000원, 항존직은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8시 30분 줌으로 드립니다. 대만에서 황유한 선교사님께서 8월에 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뒤에 주보에 실었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경 교우는 이제 퇴원해서 누나집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책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홍인식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20권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권당 15,000원씩입니다. 주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그리고 저기 밖에 적으시고 15,000원씩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부에는 실체 안 했는데 9월의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9월의 암송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좀 길은데요. 1주, 2주, 3주는 저랑 같이 외우고 4주째는 보지 않고 외울 수 있도록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